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음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구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 요엘서도 이제 벌써 3장에 왔습니다. 거의 후반부에 왔는데요. 요엘서 1장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메뚜기 재앙을 근거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두려운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들을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고 모든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메뚜기 재앙으로 얻었던 모든 것을 날짜로 다 계산해서 보상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부흥의 메시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엄청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포로돼 잡혀간 이스라엘을 구원에 데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간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한 곳에 모아 심판하고 신문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3장에서 쫙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으면 1절부터 3절까지는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전 우주적인 만국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기서 특정한 나라들, 두로, 시돈, 블레셋이라고 하는 특정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다른 예언이 아니에요. 저는 종말론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예언입니다. 자, 오늘 3장 1절의 시작이 그날 언제일까요?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그날에. 또 3장 1절 끝에 그때에. 아주 메시아적인 종말론적인 때를 만국을 모든 열국을 심판하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남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2장 후반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사실 3장 한국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보라 주목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특별히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을 보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돌아오게 하겠다. 3장 1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취급했던 사람들은 심판에 임하는 것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3장 2절에는 하나님이 빈디케이트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에 대해서 응징하는 이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을까요? 그랬겠죠.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냐. 니들이 섬기는 신 한번 데려와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윗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내게 늘 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물어봅니다. 눈물이 자기의 양식이 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뭘까요?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네가 믿는 신이 어디 있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그런 조롱에 사실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쟁을 해야 되나. 더군다나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였고 아주 낭패를 당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면 할수록 자꾸 망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만국의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었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것이에요. 마치 이제 어릴 때, 야, 니네 형이 무슨 싸움을 잘하냐? 데려와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운동선수가 딱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 찾은 거야? 라고 하면 힘들게 이렇게 막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딱 꼬리를 내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재밌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우리에게 조롱하잖아요. 아니, 주의 강림하심이 어딨냐. 2000년이 지났는데. 더군다나 시한부 종말론 파동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자꾸 식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 1999 막 이렇게 하면서 2000년, 2000년이 되면 다 합쳐서 6000년 되면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 해서 Y2K가 해서 그때면 컴퓨터가 다 고장이 나고 다 끝나고 이러면서 2000년이 되면 주님이 올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18년 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땡 하고 2000년이 됐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주님 안 온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는 거 맞나? 또 이러다 한 수천 년 가는 거 아니야? 내 시대에는 안 오겠다. 이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너무 두드러집니다. 사실 만국의 심판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의 마지막 결과는 주의 재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already but not yet, 완전히 이루어진 때, 그때를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조들도 주님 어서 오세요. 6.25를 겪을 때, 또 그 전에 일정 시대 때 이럴 때 계속 종말론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죠.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이북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주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니, 주님이 다시 오겠어? 아니, 지금 2000년 지나고 2018년, 아이고, 우리 때는 안 오겠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 그때가 온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까요? 여기 보면 심판의 대상은 만국입니다. 만국. 모든 백성들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이방 나라지.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가까운 이웃인 두로, 시돈, 블레셋입니다. 이런 나라를 구체적으로 예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나라는 아수르와 블레셋, 그런 나라지만 바벨론이지만 그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여기에 한국말로는 안 나왔습니다는 너희도 4절에 너희도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너희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 잡아갈 이런 바벨론이나 아수르 말고도 그 곁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함부로 취급했던, 곁에서 계속 어렵게 했던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회개한 백성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2절에 보니까 내 백성, 내 기업, 또 하나님 땅은요, 2절에 보니까 나의 땅, 하나님이 내 땅,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무서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다 데리고 한 장소로 갑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골짜기, 그 장소를 의미 있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 끌고 내리고 와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내려가시기 때문에. 그 장소로, 그래서 구약의 선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느 한 장소를 시온산을 쫙 갈라서 큰 장소를 만들어서 그 만국의 사람들을 다 글로 끌고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기에 얘기하죠. 끌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 끌고 내려온 모든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때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때. 상황이 뒤집어지는 때가 와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고 세상 방식으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아주 크리스찬들을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를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이 철퇴를 맞을 때가 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요즘 맨날 민주당 이렇게 보복하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한 백성들을 내 백성, 나의 소중한 기업, 내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악인들에게 철퇴를 내리겠다는 말을 하고 계세요. 누가 심판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가. 온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들이 없어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아끼세요. 얘들아, 이제까지 흘린 눈물, 고난, 슬픔, 환난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옆에 두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신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뭔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살게 합니까?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때는 기도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종말의 마지막 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다 켜고 우리의 눈에 흘리는 눈물을 한 방울까지 다 눈물샘으로 담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스바냐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부에 불에 소멸되리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겼던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생했던, 그러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거죠. 야, 아니 내 아들이 뭘 잘못했냐? 그냥 착한 거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서 일일이 다 따져서 너 몇 월 며칠 이렇게 힘들게 했지? 언제 쳐들어왔지? 얘 거 뺏었지? 신발 뺏었지? 어렵게 했지?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서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좋아라 라고만 할 때가 아니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저러다가 하나님께 혼날 텐데,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저는 습관적으로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너무 악해지면 해도 너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러다 맞으면 정말 아픈데, 저러다 죽지, 저러다 지옥 가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할 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 분명히 망하는데 지금은 모르는데 이 세상이 확 가닥 뒤집어지는 180도 뒤집어지는 때가 오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늘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언약 때문에. 우리가 뭐 잘나서 잘했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 밤낮 어기고 그러다가 두들겨 맞고 또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잘 가다가 또 다른 거 보고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믿음 버리고 그러다가 예배 까먹고 그리고 뭐 마음대로 살다가 또 안 되면 막 세상 것을 가다가 두드려 맞고 또 오고 이걸 반복해요. 쳇바퀴 돌듯이 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2장 18절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2장 27절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얘기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변해도 사람은 조속 변하잖아요. 아침에 주를 위해서 하겠다가도 저녁 되면 휙 뒤집어져요. 조금 신앙생활 잘하다가 안 되면 확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게 복을 주시고 또 원수를 갚아주신 이런 모든 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는 언약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같이 변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아니, 아무리 참아줘도 안 되잖아. 안 변하잖아. 뭐 얘기하죠.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시 처음과 같이 그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같이 변하게 하겠다. 양털같이 변하게 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기업,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하는 기준이 뭘까요? 이들의 범죄한 것을 쫙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을 국문하는 하나님이 그 만국을 이방인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열국에 흩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곧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준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사람을 막 흩어놨어요. 그리고 땅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소유를 준 땅을 막 나눠서 자기들이 가져요.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뺏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인신매매까지 합니다. 제비 뽑아서 백성을 위해서 취해요. 그리고 이 남자들을 팔아요. 기생하고 그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남자를 이렇게 몸값을 주는 거예요. 또요, 여기 동료라는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들을 몸값, 술값으로 주는 거예요. 술값으로. 이게 뭐 아이시스가 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인신매매는 다 옛날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막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요, 나눠서 갖고 어린아이들을 창기와 술로 막 바꿨습니다. 남자 5명 줄게. 너 이리 와. 내가 오늘 수총 들어. 이런 거예요. 막 술 먹고 막 바꾸고. 6절에는요, 유다 사람을 저 멀리 지중해 넘어 먼 헬라 사람 등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못 돌아오게. 여러분, 두로와 시도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상 도시예요. 옛날부터 아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노예 무역상으로 아주 악명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노예들을 많이 잡아와서 거기서 노예를 막 팔고 넘겨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반인류적인 죄악이죠. 인신매매, 트래피킹, 휴먼 트래피킹,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범죄를 신문하는 것이 각자 그들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에요. 인신매매가 뭐 최근에 2000년대 21세기에 20세기에 일어난 아니에요. 이게 오래전부터, 예수님 탄생하기 전부터 수천 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백성들과 동일시하세요. 내 백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 땅을 너희들이 나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막 흩어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걸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세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 다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가지면 세상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국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보인 잔악한 행위,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그 백성을 동일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백성을 해치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철저하게 이렇게 이행해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 알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심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인 줄 알아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얘기하셨다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엄청난 존재죠. 교회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의무를 부여하셨잖아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드러내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 특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 세상과는 다르니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교회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같아지려고 막 교회를 대리석으로 짓고 막 수천만 원짜리 막 억대에 그냥 피아노를 갖다 놓고 세상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법을 막 어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지만 그들을 이렇게 해서 세상 법을 어기고 마치 그것이 특권이냐.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는 괜찮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들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내 기업, 내 백성, 내 땅, 교회를 내 땅 이렇게 본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을 함부로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은 백성들을 만국에 막 흩어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존재인 열방의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막 뽑아서 막 흩어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선교 공동체죠. 선교 공동체.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를 막 허무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러다가 큰일 난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로 등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너희들이 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보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땅이라고, 그럼 우리 한국 땅도 고구려 다 뺐지?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그들의 유업이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핍박을 당하는 교회, 문자 그대로 터전을 빼앗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정말 풍성한 계시를 통해서 온유한 자가 차지할 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기업이 뭔지를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나장로님이 하관 예배 이렇게 보면서 만나보자. 다시 또 하늘나라에 환송해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를 만날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 묘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묘소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는 참 답답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만날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로즈힐을 전체를 보면서 마지막 때 여기서 주님을 다시 만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옆에서 막 그냥 뭐 재 뿌리고 돈 태우고 돼지 머리 놓고 모르는 거죠. 정말 마지막에 신령한 기업으로 또 다시 신령한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 당하는 것 견딜 수 있어요. 이게 다 지나가는 것이 큰 위로로 갖고 장례식을 갈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또 다시 만날 것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한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신성 모독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궁,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에서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강탈한 행동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다가 벨사살이 죽잖아요. 그날 다니엘서 5장 보면 그날 그냥 죽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범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려졌던 아주 존귀한 것들을 그걸 세상 방식으로 막 갖다가 쓰는 것,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넘겨서 본중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이걸 반대로 합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저 이디오피아 저 아프리카 사람에게 팔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못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일한 것에서 다시 일으켜 데리고 나오고 너의 행한 것을 너의 머리에 돌려서라고 합니다.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흘린 자기의 자녀들이 흘린 눈물을 헤아리고 친히 닦아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의의 전국적인 승리를 확신한 성도는 결국은 악을 정복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그날이 되면 주님이 탁 재림하는 날이 되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막 무덤이 열리고 육체가 부활하고 정말 거룩한 그 몸으로 바뀌고 공중에 들려 하나님과 정말 혼인식을 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은 배역한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이방인에게는 또 심판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게 재앙이 될 것이냐 심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회복의 날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약속으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의 고난을 잘 견뎌야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지만 그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또 기회를 주시고 여기가 살 길이야, 이쪽으로 오면 돼, 다시 회복해 줄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이 요엘서의 전체 메시지가 부흥이여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 중에서도 심판 하나님이 매를 들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뒤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백성들을 회복할 것을 아니까 부흥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두 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참 그 현재 성도들을 세상 것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많이 있죠. 그들이 많이 있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들이 명문대든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희롱합니다. 공부해야지, 한 자라도 더 봐야지, 더 고수 좋은 대학 가야지, 옛날 교회 다녀서, 대학 같이 대학 다녀서 성공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 보세요. 지금 교회를 허물고 예수의 사진을 떼고 시진핑 사진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짓을 하는 것이에요. 철퇴를 맞을 것이에요. 선교사 다 내쫓고 있죠. 권력의 총칼 앞에서 교회가 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하는 때가 와요. 시편 59편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시느니라. 원수가 망하는 것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91편도 보면 7절 8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악인이 그렇게 잘되는 인간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하세요. 우리들에게는 보상하시고 악인들에게는 보응하시는 것이에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의무, 성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주의 재림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징벌에서 피하는 길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요.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도 안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이방인이 많이 들어오고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종교, 다문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인권, 다른 것을 존경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진리에 대해서 느슨해졌습니다. 최근에 카나다의 어느 그 주가 성을 남자, 여자 외 하나를 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젠틀맨 이런 단어를 못 쓰게 해놨잖아요. 맨, woman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이는 건 남자인데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인권입니까? 아니요. 이건 죄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저래도 천국만 가면 되죠. 외골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남녀 외에 다른 성을 허락하고 동성애, 여인의 인권을 빙자해서 무자비한 살인, 낙태가 막 용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가 타협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결과예요. 복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전도는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택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잖아요. 여기 이렇게 불택자 이렇게 써 있으면 아예 거들떠도 안 보면 되죠. 근데 택자 불택자가 모르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복음을 어떤 때는 열심히 전하는데도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어떤 때는 툭 던졌는데 그쪽에서 그냥 그 말 듣고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걸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군가 많이 또 작업을 해놨습니다. 김기동 목사님 같으면 이제 그게 군고구마, 이게 고구마, 익은 고구마, 설익은 고구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살잖아요. 근데 빌택자들은 답을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은 다 끝나고 불에 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여 삶을 살 것이라는 그 답을 알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답을 모르고 이 세상에 단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답을 알기 때문에.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엘서만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잘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또 심판의 날에 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답을 알고 미래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권면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